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잘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기초 작업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지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세 방면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는 세 방면, 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죄는 우리 양심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고 우리 양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죄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양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을 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기록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차를 월요일에 시청 앞에 파킹을 했습니다. 주차 요원이 와서 그것이 불법 주차라고 그렇게 딱지를 떼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교통부에 기록이 남지요. 알고 보니까 월요일에 그 시간에는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주차를 했는데, 알든 모르든 거기 주차하면 불법이어서 교통부에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알리바이를 숨기기 위하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이고 교묘하게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록해 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떻게 바세바에게 범죄했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까? 죄를 짓자 말자 교통부원이 불법 주차를 그대로 기록해서 교통부에 남기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어떤 죄를 범하든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어떤 죄를 짓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죄는 지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양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기록되는데, 그것을 모를 경우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 그럴 때 그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일단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우리 인간의 양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양심 안으로 들어온 이 죄를 양심이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 죄를 저질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펑션이 그런 것입니다. 죄를 알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우리의 양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음식도 맛이 없게 하고 뭘 해도 늘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를 잘못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알면 불안합니다. 왜? 양심이 너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를 몰랐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죄를 알려줬을 때는 다윗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참회 시편에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2편을 보면은 다윗의 고통, 양심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여름 가뭄에 누름같이 눌러져요.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양심이 계속 너 바세바 보냈죠. 우리야 죽였지. 그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양심의 참소로 말미암은 마음의 불안, 불편이 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라도 해서 이 양심의 참소를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목숨이라도 던져서 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죄인 줄 알았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내 주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양심이 계속해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죠. 양심의 괴로움, 양심의 참소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알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양심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늘 불안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양심 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요, 양심 안에서 있는 이 죄, 양심에 참수하는 이 죄,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 안에만 죄만 있다면은, 한 번 잘못하면은 10번 선을 행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불법 주차한 것을 한 10번 정법 주차를 하면은 양심 안의 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불법 주차한 거 100번 정법 주차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양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양심 안에 있는 이 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참소를 막고 양심의 이 비판을 막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 논리로 가자면은요, 마음에서 양심으로 가야 되고 양심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해져야지 양심의 참소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지었습니까? 양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요, 겉으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리고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게 영적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산만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죄의 권능이라고, 죄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의 본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아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는 집이 있습니다. 죄에 집이 있는데 그 죄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플래시, 살입니다. 살, 이 몸입니다. 몸. 죄는 이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삼아서 살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육체가 죽을 때까지요. 육체가 죽어야지 이 죄가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 죄의 문제를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7장과 8장에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6장, 7장 고민이고 8장은 해결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세 방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알면 양심 안에 죄의 참소가 있습니다. 참소.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의 기록과 죄의 참소와 이 죄의 권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는 이게 다입니다. 다. 육체 안에 제가 거하는 이 죄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을 남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양심에 들어와서, 알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합니다. 집이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요, 죄가 있으면 감옥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짐입니다. 양심 안에 죄가 있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양심 안의 죄, 이게 우리 육체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한 달에 2,000불을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씀씀이가 너무 버는 대로 쓰지 않고 욕심대로 쓰는 거예요. 한 달에 2,500불을 써요. 그래서 500불은 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2,000불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2,500불을 자기가 쓰고 싶다고 날마다 매달 빌리는, 그걸 한 10년을 빌렸더니 6만 불이 된 거예요. 6만 불. 6만 불을 빌려준 사람은 매달 500불을 빌려준 걸 다 기록을 해두죠. 10년도 기록을 해주고.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좀 양심이 잠자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두고도 돈 빌려준 사람은 속상해서 잠도 못 자는데, 빌린 사람들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이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돈 빌린 사람은 잠잡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그걸 양심이 깨서 아는 사람은 내가 6만 불을 빌렸지, 6만 불에 죄가 있지, 이걸 갚아야지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기록이 남아있고 양심에 들어와 있고, 이 양심이 너 6만 불을 갚아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현재도 불안하게 하고 미래도 불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의 죄의 기록이 현재를 불구로 만들고 미래도 암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권능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 근데 이 죄의 권능을 언제 잘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도대체 내가 이게 죄를 짓는 게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왜 오는 건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본 사람은 진짜 이게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록이 정말로 손뼉을 치면서 여기에 있구나, 이게 해결점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죄의 권능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저지하려고 해본 사람만이 안 지을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다고. 선을 행하는 게, 내가 선을 너무너무 향하고 싶은데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그래. 이 죄의 권능을 알아야지 죄를 안 짓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권능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를 짓고 죄의 기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요, 그 죄의 기록을 알면 바로 양심 안으로 들어와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죄의 세 방면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죄의 세 방면, 하늘에 기록된 것, 심판당합니다. 양심에 있는 죄,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모든 죄를 짓게 만든 이 죄의 권능,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가 죽일 수도 없고 죽어야만 해결이 되고, 살아있는 동안, 육체 안에 살아있는 동안 이 죄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식으로 해결해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것도 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명예로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자살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난 뒤에 8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 알면 양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죄, 이거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마음의 불안함, 이거는 다시 역으로 추절해서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되고,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록된 내 모든 죄를, 주여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주여 주의 우술초로 내 죄를 정결하게. 오늘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배고프지만은 주님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기쁩니다. 몸이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와 우리 양심 안에 있는 죄는 죄들입니다. sins, 죄들. 이것들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염소나 황소 피로 안 되고 예수의 피로만,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도말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사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양심이 참소할 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이야기하냐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양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데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빨간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양심이 참소해서 불안하잖아요. 양심 보고 너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고 양심의 참소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 플래시 안에 있는 이 죄가 너무너무 우리를 강하게, 죄를 자꾸 짓도록 인펄스합니다. 죄를 자꾸 짓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요? 죽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살 때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야지가 아니라요, 죽었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고. 다시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다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은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은 죄는 살아있지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실려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실려 나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너무나 중요한 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죄의 권세에서는 권능에서는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장 24절부터 8장 1절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용서하였노라 하지 않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노라. 뭐에서요? 죄의 법에서,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이 돼. 더 이상 죄의 통치 받으면 안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자꾸 주장할 때, 양심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양심이 자꾸 참수할 때 너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죄가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들 때 너는 우리에게 통치 권세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평안합니까? 없습니다. 다 변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변치 않는 기쁨, 유일하게 변치 않게 하는 평안은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사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땅에 수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세상의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살으셔야 돼요. 그걸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걸로 이 세상의 삶을 다, 그게 우리의 삶의 무기예요. 그게 무기예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냥 불려가지고 그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던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무기는 주의 얼굴이다.
너의 무기는 주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게 놀라운 통찰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소유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무기는 주의 얼굴이에요. 죄사함, 주시는 기쁨, 평안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는 주의 얼굴이에요. 주의 얼굴. 주여, 그 얼굴 빛을 오늘도 비춰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이 회복되게. 그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잠시 잊으면은 세상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할 수 있고 자아 실현할 수 있고 뭐 자기가 세운 뭐 그걸 따라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항상 많은 거죠.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이 있게 주의 얼굴 빛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표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